우리 찬양대 찬양을 부르는 걸 보면 여러분 쉬운 것 같으시죠? 나도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저도 찬양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우리 12월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찬양제를 해보자. 그래서 목사님들을 전부 다 그룹을 지어가지고 사모님들, 우리 조력자들 다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 내일 우리 찬양제가 있습니다. 늘 이렇게 예배 때 찬송을 부르다가 특별한 찬송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려니 박자도 틀리고요. 가사도 외워지지가 않고 이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말하기를 우리 가사 다 외워서 합시다. 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또 하려고 그러면 가사가 까마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찬양을 부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하매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섰습니다.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사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혀있는 삶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용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듣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가운데에서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정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 꿈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꿈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오늘은 요셉 꿈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꿈 또는 비전이란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보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는 것을 꿈 또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보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는 것, 이것이 꿈 또는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꿈과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꿈, 비전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비전, 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과 비전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연결된 꿈 또는 비전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동시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꿈꿨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연수 중인 이동윤 형제가 페이스북에 의미 있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 마음에 큰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하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돈은 천국을 제외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여건으로 사용되며 행복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전 세계적인 제공자로 사용되는 물건일 것이다. 이동윤 형제가 지금 잠시 출석하고 있는 템플 침례교회 담임 목사이신 클라렌스 섹스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돈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단 한 가지, 천국을 제외하고 행복을 제외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게 뭘까요? 그것은 많은 경우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따라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는 전적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빠진 꿈, 믿음이 빠진 비전은 이 세상에서 명예와 부를 누리게 할 수는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서 볼 때 잠시의 비전, 잠시의 꿈은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빠진 꿈은, 비전은 허상이요 망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이 자신에게 경배를 드리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신에게 경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두 꿈은 곡식단과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곡식단과 해와 달과 11별로 나타난 두 번의 꿈 이야기는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형들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5절과 9절 말씀에 요셉이 형들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고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고하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와약게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선언하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신명기 30장 18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과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사람이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누릴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섬기게 되면 이 18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때 선언하노니 라는 이 단어, 선언한다는 이 단어가 고하고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형들에게 꿈을 고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재미로 말한 것이 아니고 그냥 신기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의지와 신앙이 담겨 있는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찾아가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에게 다가가 요셉은 꿈을 들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청하건대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청하건대라는 이 단어는 간청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불변사입니다. 그런데 이 불변사는 언제 사용되는 용법이냐면 주의를 더 집중시키려 할 때나 의도적으로 뜻을 강화할 때 사용하는 용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대답을 한마디로 나타낼 때도 사용되어지지만 여기서는 요셉이 의도적으로 형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3번씩이나 보소서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역 성경에는 빠져있는 이 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원문에나 이 영어 성경에는 3번씩이나 나옵니다. 보라. 이것은 단순히 그냥 꿈 이야기를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보여준 이 꿈이야말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꿈이라는 사실을 형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보라 하고 3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9절에 나옵니다. 근데 9절에서도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고하면서 보소서라는 말을 2번이나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꿈으로 인해서 매우 흥분이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은 요셉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꾸었다가 사라지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제 커피 한 잔을 늦게 마시고 잤더니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비몽사몽 의식이 있는 가운데 꿈을 얼마나 꿔댔는지 모릅니다. 밤새 꿈을 꾸다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약간은 비몽사몽입니다. 혹시 제가 말이 헛나오거들랑 비몽사몽한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밤새 꾸다가 사라지는 꿈, 그런 꿈이 아니라 요셉의 미래를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사실보다는 자신의 꿈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요셉의 꿈 이야기는 형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고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꿈 이야기는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이 형들의 미움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 우리 교회도 누군가 꿈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이 집을 보면 별로 그렇게 행복한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세요? 아내가 둘이고 첩이 둘이고 거기다가 이 요셉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첫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라헬이 다른 아내와 첩들은 아이를 막 낳는데 자기는 낳지를 못해서 끙끙거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간신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둘째 아들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라헬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레아도 살아있고 두 첩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없는 가운데 자랐던 이 요셉, 91세의 나이에 야곱이 낳았던 아들.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애정이 갔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 준 겁니다. 그거 좀 사랑해 줬다고 그렇게 미워합니까? 어머니 없이 자라는 이 요셉, 아버지가 좀 사랑한다고 채색 옷 좀 안 들어 입혀줬다고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미워해요. 이 부모도요, 이게 야곱만이 아닙니다. 뭐 12명, 13명, 뭐 딸까지 13명 아닙니까? 13명 낳아보세요. 얼마나 미운 놈이 있는지. 그런데도 그 중에 보면 또 이쁜 놈이 있어요. 근데 13명도 필요가 없어요. 둘만 낳아도 그게 나타나요. 솔직하지 않습니까? 뭐 손가락 깨물면 다 아프다는 말 다 알아요. 그렇지만 좋은 걸 어떻게 해? 이놈은 좋고 이놈은 덜 좋아. 그걸 어떻게 해요? 사실인 걸. 둘만 낳아도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요한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뿐만이 아니라 야고보, 베드로 늘 3명만 사랑했어요. 어디 가면 꼭 3명만 데려가. 나머지 9명은 기분 나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분 나빴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키우고 싶었고 훈련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편애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평등하고 공평한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사람인지라 그게 잘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미운 자식 뭐요?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좀 누가 좀 애처로우면 마음이 또 가는 거예요. 요셉을 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아주 잡아먹지를 못해가지고 날린 것입니다. 편안하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싫어하면.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2명도 아니고 한 300명, 아이들까지 한 400명 모여 있으니 밥 먹다가도 싸우기 십상이고요. 엘리베이터 타다가도 서로 싸우기 십상이고요. 예? 그나마 문이 2개 생겨가지고 괜찮지만 한 문으로 다니다가 보면은 참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 형들과 같지 아니하고 누가 좀 특별히 사랑한다 그러면 그래, 사랑을 좀 해주는 게 좋겠지, 이렇게 넓은 마음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제가 좀 특별히 누구를 사랑해도 시기하지 마세요. 아멘 하신 분이 꼭 시기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요셉의 꿈 이야기의 핵심은 형들과 부모님이 요셉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형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리가 너를 섬겨? 야, 네가 우리를 섬겨야지 우리가 너를 섬기냐? 거기다 부모님까지 섬긴대. 그러니까 이게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미움이 더 커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전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비전 선포를 많이 합니다. 비전 선포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도 해서 선포하고 말로도 선포하고. 왜냐하면 선포되지 않는 비전은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은 선포함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요셉의 꿈은 형들에게, 부모님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꿈은 선포되어짐으로 확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후에 형들이 창세기 37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들을 찾아온,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요셉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였지만 요셉의 꿈은 선포되는 순간 형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야, 그거 이루어질 수 있겠어? 관심이 없었다면 이런 마음도 품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 꿈이 형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요셉 하면 꿈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한번 보자.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형들도 요셉만 보면 자꾸 뭐가 떠올라요? 요셉의 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는 요셉이 자신의 꿈을 형들과 부모님들에게 고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요셉의 꿈이 선포되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찾아온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조차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은 더욱 우리를 흥분하게 만듭니다. 요셉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꿈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이 이루어지는 돌아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절망하기 쉬운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형들의 이러한 음모와 그리고 요셉을 팔아넘기는 이 형들의 행동은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14년이 지난 후에 형들이 음식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형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리라.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꿈은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포되어지는 순간 이런 강한 저항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꿈이 있다면 요셉처럼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형통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강한 저항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환경은 처음보다 더 나빠질 수 있고 꿈을 꾸기 전보다 꿈을 꾸고 난 후에 고난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것은 강한 저항을 만나고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꿈을 수용하지 못하는 환경, 그리고 거부하는 환경을 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환경, 우리의 삶을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꿈을 수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꿈도 이루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절망합니다. 자그만 장애물 앞에서도 갈등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한 저항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선포되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가질 수 없는 꿈,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꿈. 그 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CFM 사역이었습니다. 청년 사역을 맡고 나서 청년 사역을 하기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동네 주변에 다녀도 청년들 만나기 쉽지 않고 어떻게 하면 청년 사역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늘 캠퍼스의 사역에 대한 비전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영적인 흐름을 타고 처음에는 저 개봉동에 있는 동양공전, 당시는 공전이었습니다. 지금 동양대학교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외부인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늘 수의하고 만나게 됩니다. 수의를 피해서 가려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벌써 우리 같은 사람이 딱 들어가면 외부인같이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아무리 피하여 가려고 해도 딱 맞닥뜨리면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쫓겨나야 되는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양대학에서의 사역을 뒤로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김덕희 자매님을 통해서 친구 동생이 군 제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교회를 찾을 때 그 교회를 우리 교회를 소개해서 우리 송승영 형제가 저희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가 그때 인하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야, 이 형제를 통해서 한번 캠퍼스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송승영 형제를 1년 동안 인하대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저도 적응 훈련을 했습니다. 캠퍼스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캠퍼스에 대해서 익숙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역을 해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야지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이제 캠퍼스 적응을 한 후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캠퍼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입생 전도를 했습니다. 원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러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화도 해주고 합격을 했으면 미리 가서 그 받은 설문지를 가지고 합격자를 다 찾아서 축하 전화를 하고 편지를 보내주고 개인 접촉을 하고 그리고 만났습니다. 계약을 하고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미등록 동아리예요. 더군다나 성서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거래요. 익숙하지 않은 성서침례교회.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러면 만났던 학생들이 하나씩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1년 열심히 사역하려고 할 때 하반기 정도 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또 캠퍼스 사역 신입생 전도를 해서 만나는 학생들 또 상반기 사역 열심히 하다가 좀 마음 붙으려고 하면은 좀 이상하다 싶으니까 뭔가 하고 알아보고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거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또 떠나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붙여질 때쯤에 우리 박지혜 자매, 이정희 자매, 정승현 자매 이런 자매들이 캠퍼스로 들어오면서 합심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면서 CFM 사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CFM 사역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더해지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은혜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쉽지는 않은 사역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캠퍼스 사역에 대한 비전을 이루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 사역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태민이 형제가 군대를 갔다가 어제 휴가차 나왔습니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복음을 듣고 수련의 기간 동안 저를 통해서 상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군대를 갔습니다. 이 군대를 가게 되면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 또 바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첫 휴가가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첫 주가 나왔는데 안 찾아왔다. 그러면 이거 믿음에서 벗어나기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태민이 형제가 바로 올라자마자 대구에서 KTX를 딱 타고 광명에서 내리게 되었어요. 교회 가까우니 제일 먼저 교회부터 가자. 어제 왔어요. 집에 갔다 왔냐 그랬더니 아니래. 여기 내리는 곳이 가까워서 교회부터 들렀대. 너무 축복이 되었습니다. 빨리 부모님에게 찾아가라. 점심을 안 먹었다고 해서 점심 차려주고 먼저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라. 얼마나 기다리겠냐. 그래서 보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요. 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변화되어 함께하는 것, 이것만큼 값지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리스찬 스쿨에 대한 비전도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믿음 좋고 교회 사랑하던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경건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크리스찬 스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국을 가서 더욱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크리스찬 스쿨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크리스찬 스쿨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붙잡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때 당시는 여건도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인 아카데미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아카데미도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청소년들을 붙잡고 가르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할 때 가보니까 아이들이 엎드려 있고 선생님들은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엎드려 있어요. 가르치려면 가르쳐라. 그리고 엎드려 있고 말도 듣지도 않고 머리는 그냥 산발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아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머리를 깎게 해야 되겠다. 애들이 머리를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깎게 하는 것이 권위에 순종하게 하는 일이겠구나 생각을 해서 머리와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머리를 깎아라. 그렇지 않으면 학원으로 가라. 깎으려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학원으로 가라. 아이들도 지혜로와 부모님들을 설득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머리를 자르려고 하느냐. 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또 말을 듣고 와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고! 그냥 가라.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을 따라서 가라. 그래가지고 부모가 나오지 않는 아이는 내가 직접 돈을 줘가지고 미용실로 데려가가지고 머리를 깎으려고 했습니다. 그래 갔습니다. 가겠냐? 그래 갔대. 의자에 앉았는데 눈물을 막 청청청 흘립니다. 머리 깎는.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미용실 뒤에 머리 깎는 아저씨가 가위를 못 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런데 결국은 한 명씩 깎기를 시작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누구냐면 이순희 자매였습니다. 이순희 자매는 그때는 신천리에서 아이들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그것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카데미에 이런 선생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순희 자매를 제가 불러서 도전을 했습니다. 아카데미를 위해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신천리에서 가르치는 아이는 그냥 나가면 그만이고 만날 수 없는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은 우리와 함께 평생을 같이 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겠느냐. 비록 자매가 그곳에서 일할 때 가지는 수익보다는 우리가 적게 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꿈을 위해서 일해보자. 자매가 가르친 것이 남아있는 이 아카데미를 위해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순희 자매가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비전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하던 공부방을 뒤로 하고 이곳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희 자매가 생각보다 셉니다. 아이들이 다 잡혔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순희 자매 앞에서는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카데미가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교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부모님들도 한 사람씩 보내면서 초등학교 아카데미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아카데미, 중학교 아카데미가 근본 대책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크리스천 스쿨이 필요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이미 학교에서 영향을 받은 아이들을 정말 이 아카데미에서 이 가르쳐서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우리 뜻 있는 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올해 우리가 교회 사역으로 정식으로 우리 크리스천 스쿨을 교회 사역으로 해서 크리스천 스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학년, 2학년 모집했습니다. 4명 왔습니다. 중학교 학생 4명, 8명이 왔습니다. 8이면 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족하지 않으세요? 네. 이 8명을 두고 우리 크리스천 스쿨을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2명 정도가 입학할 예정입니다. 중학교 6명, 초등학교 5명에서 6명, 그래서 12명. 우리 4명의 학생은 1월 중순에서 1월 말에 중학교 아이들은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갔다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바른 교리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경건한 자녀로서 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끼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는 자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모든 아이가 다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크리스천 스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떠나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대학에 가서 또는 사회에 진출해서. 그러나 이곳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을 붙잡고 그 생애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이 사회에 나가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케스트라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키보드 치는 것이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피아노와 키보드 뭔가 어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없애자니 피아노만 치면 좀 맹숭맹숭하고 분위기도 잘 안 사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오케스트라를 주세요. 10여 년 전부터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플룻 연주자, 바이올린 연주자, 첼로 연주자, 트럼펫 연주자, 악기를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연주자들을 보내주세요. 근데 연주자는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아카데미 학생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이올린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다가 바이올린을 배우다가 바이올린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성실하지 않는지, 이 바이올린 선생님들 문제입니다. 네. 하나같이 그래, 하나같이. 네. 이게 문제다. 이거 도대체 바이올린 선생님들 이해가 안 된다. 올 때는 아주 자기는 성실하게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애들 그냥 솔솔 가르치고 가버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왔던 선생님도 그만두세요. 그리고는 제 발로 또 찾아다니다가 빌뮤직을 만났습니다. 빌뮤직을 딱 보고 찾아 들어갔습니다. 바이올린 선생님 구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지 말고 아이들의 적성에 맞게끔 이 금관악기나 이런 것을 한번 가르쳐 보는 것이었는데, 바이올린 배우려면 하도 세월이 많이 걸리지만 이거는 빨리 배웁니다. 그러면 훨씬 오케스트라를 빨리 세울 수 있습니다.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와봐라. 그래서 아이들 전부 다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에 맞는 악기들을 하나씩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 이삭 형제가 지금 빌뮤직 대표인데 보니까 성소침례교회들 다녔던 거예요. 교회를 찾고 있는 중에 우리 교회를 와서 보고는 너무 좋다 생각을 해서 이삭 형제가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창고에 여러분들이 다 가질 만한 악기들이 다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도 남을 수 있는 악기가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남는 게 악기고 있는 게 악기니까 뜻 있는 사람 모아가지고 악기 줘가면서 이렇게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우리 같이 하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윈드 오케스트라가 함께 예배할 때 찬양 반주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오케스트라 우리 나와가지고 여기서 공연할 때 기억나십니까? 진짜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걸 또 하겠다고, 또 굳이 하겠대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격려가 돼야 되잖아요. 분위기 다 깨뜨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었습니까? 열심은 참으로 기특하고 좋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하죠? 동의를 안 하시는 모양인데 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이삭 형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연주회를. 그래서 성도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갑자기 하면 이거 어려움이 된다. 그리고 성탄 축제가 됐으니까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오케스트라 이 자체 연주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성탄 때 이제 우리 경륜장 이런 데 가가지고 쫙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연주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불리한 환경, 수용하기 어려운 환경, 무관심한 환경, 부정적인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리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환경들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다면 지금의 어려운 환경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꿈을 말하기 두려우신 분들 계세요. 이거 말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꿈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계속해서 어필하십니다. 가죽옷을 입히는 사건을 통해서, 방주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대언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꿈, 왜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까? 왜 이것을 알려야 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고자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포였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은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을 기록해 주신 이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전을 글로 기록한 책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환상 계시가 없는 백성은 망하거니와 그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환상 계시가 없는 백성은 망하거니와, 여기에서 환상 계시는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전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지지만 이 환상 계시가 없는, 이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이미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메시아 탄생에 대한 계획, 그 메시아가 탄생했을 때 그것을 알고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서 그 탄생한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로 묶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행복해지지만 이 말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말씀이 없는 자는, 이 계시의 말씀이 없는 자는 망하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미래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서 이 삶에서 인생이 꼬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사랑하는데 왜 나는 사랑하지 않나?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인생이 꼬여서 이게 잘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는데도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이 세워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혹시나 아직도 꿈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가지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살는 것이 어렵다? 무슨 사고가 나서 사지가 그냥 망가져서 도저히 내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불행이 아니에요. 진짜 불행이 뭡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보지 못하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영원한 소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저 이 땅의 현실에 부딪혀서 그저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것이 비극인 겁니다. 비극.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현실에 만족하며 그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비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CFM 사역을 하면서 제게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제가 무슨 큰 돈을 벌었습니까? CFM 사역하면서 오히려 제게 받는 사례를 거의 대부분 거기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때로는 먹지도 못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스쿨 하면서 제가 무슨 물질로 유익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과 매일 큐티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이 아이들이 경건한 자료로 자라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여러분 이게 행복이지. 뭐가 행복이겠습니까? 내가 부를 누리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이게 행복이겠습니까? 그건 다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냥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 행복은 비전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 없이 살아온 인생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나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믿기만 하면 누구나 값없이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꿈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담대히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사함 받는 은혜를 누리는 것만큼 값진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